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를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복음을 위해서, 또 이방인들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로마의 감옥에, 로마 시자 앞에 이 사도 바울이 호소를 하고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2년간, 한 2년 조금 더 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 생활 한 2년이 넘는 그 생활에서 세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세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옥에서 보낸 편지들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또 가르치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 이 비밀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절에서 13절까지도 비밀이라는 말이 한 3번 정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감추어뒀던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감추어뒀던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감추시지 아니하시고 그 비밀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비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오픈하셔가지고 열어놓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그 비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그 핵심적인 몇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 경륜이라는 말은 영어로 dispensation. 다시 말하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그 진리의 말씀들, 그래서 특별히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시대, 복된 시대죠. 복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향해서 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방법들을,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는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걸 우리가 무죄의 시대, 무죄의 시대라고 해요. 무죄, 죄가 없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타락했어요. 그래서 타락해서 어느 때까지 인간 중심으로, 인간들이 자기들의 만든 사회, 바벨탑도 만들고 뭐 각종 자기들이 원하는 인간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인간 중심의 사회가 아담의 타락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그걸 양심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심시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대,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도 있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난 후에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율법 시대가 있어요. 율법 시대. 그리고 율법이 시대가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을 이루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선물을 주시는 은혜의 시대를 오늘 여기서 2장에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시대, 그 시대가 은혜의 시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대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을 The Dispensation of the Grace of God. 여러분들 이 뭐 영어를 우리 좀 공부하면 알죠. 더라고 하는 이 더라고 하는 관사는 어떤 사실을 또 명백 분명한 것을 지적할 때, 그 사건, 그 일, 그 상태를 지적할 때 더라고 쓰는 거예요. 더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지. 하나님의 the grace, 하나님의 그 은혜, the dispensation, 그 시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은혜를 주신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 정말 우리는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 태어나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인 만큼 뭐예요 또? 아주 어마어마한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못 받으니까 저주밖에 안, 축복을 받으면 자기가 사는데 축복을 못 받으니까 저주를 받는 거지. 저주 안 받도록 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원하면은 목마른 자도 오고 배고픈 자도 오고 어떤 자들이 와서 마시고 먹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야. 나는 하나님 그거 없이 나는 살아.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뭘 아이고 하나님 말씀 듣고 뭘 그렇게 살아. 이런 식의 사람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고 있는 사람. 자기들은 뭐 자기들 마음대로 산다고, 물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들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야, 그런 어리석은 말 하지 마. 네 마음대로 살면 네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금방 내일 감옥에도 갈 수 있고, 네 마음대로 운전하면 금방 차 사고 나가 죽을 수도 있어. 왜 자꾸 네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 어디 다 지키고 이렇게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사람들은 뭐 뜻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막. 예, 그런 게 뭐 자기 뭐 설교시간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노조들 하는 거 보면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이 살아야 자기가 살지. 기업 죽여놓으면 자기들은 자기들 권리만 요구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뭐 죽든지 망하든지 이건 관계없어. 자기들만 원하는 것만 뭐 받아내면 되는 거야. 지금 한국이 지금 너무 걱정스러운 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이렇게 뉴스 통해서 알겠지만 노랑풍투법 이거 만들어 놔가지고 완전히 기업 그냥 일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건 한국 얘기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어.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몸담아 있는 기업을 생각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생각하고 이래서 살아야지 너도 건강하고 다른 사람도 건강하고 너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도 안전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서 왜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딱지를 맞고 사는 거야. 아유 하나님 말씀. 교회 얘기하지 마. 교회 얘기하지 마. 우리 이제 테니스 치는 그 한 8명 한 이래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3분의 2는 교회에 나가. 3분의 2가 한 4분의 3 교회 나가죠. 그런데 딱 한 사람 교회를 안 나가. 한 사람 딱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 한 사람이 테니스를 제일 잘 쳐. 제일 잘 치는데 이제 한 집사님이, 영락교회 나는 집사님이 이제
김희용 씨라고. 김희용 씨도 좀 이제는 나이도 이제는 뭐 70 가까이 다 돼가는데 이제 교회도 좀 나오고 예수님 믿어야지. 그러니까 뭐 화를 딱 내는 게, 나한테 예수 얘기하지 마, 그 얘기하지 마, 막 화를 내더라고. 왜냐하면 뭐 무슨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내가 앉아있으니까 나보고 좀 미안한지, 이제 목사님 앉아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이제 그 테니스 치고 맥도날드 가면은 다 기도하거든요. 커피 갖다 놓고 기도하고 저기 햄버거 갖다 놓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먹는데, 그래도 기도는 해요. 기도했는데 예수 믿어라 그러면 막 그냥 직색을 하는. 그래서 참 이거 안 될 사람은 안 되네. 아무나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은혜 받는 그런 게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은 다음 시대는 이제 어떤 시대가 올지 성경에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야. 때. 보라 지금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때야. 이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야. 이때가 항상 너에게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베풀 때에 그 기간이 있어. 그 기간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그 기간도 되고, 그게 기회지요. 그 기회 때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때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도 비밀인데 이 은혜의 때 지나가면은 은혜 받으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 때가 지나가 버렸어. 때가 지나가. 그래서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이 당신한테 당신이 결정하고 당신이 달려 있으니까 당신이 정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당신에게 축복이고,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다 라고 전하는 또 책임은 또 우리 예수님들 우리들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하는. 그러나 이 때가 있다는 때가 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을 때도 있고 죽은 걸 버릴 때도 있고, 이런 때들이 막 엄청나게 내가 미워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막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때 기회들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 때에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이 그림에서 이러한 축복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은혜 베풀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축복에 대해서 참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3절에 보면은 곧 계시로 3절 3장 3절 곧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 열어서 보도록 하나님 비밀이 어떤가 이 비밀을 내가 열어서 보여주겠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미 대강 기록했다고 하는 말은 1장과 에베소 1장과 2장을 아마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 같으니 3절에 4절에서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리스도의 비밀.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이 세상 태초부터 이렇게 감추어 오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1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없이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야. 이 비밀을 다 이제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로새서 1장 24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비밀 얘기하는데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영원한 후사가 되고, 그 비밀이 또 이렇게, 우리 에베소 3장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6절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에베소서 3장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 어떤 건가 하고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일꾼이 됐다. 3장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 하나의 은혜의 비밀이 뭐냐면,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이방인인 유대인들에게 쓴 말씀이 아니고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어림도 없는 일.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이건 이미 이제 버려진 존재들이고, 뭐 우리는 기분이 좀 나쁠지는 모르지만 사실이 그래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냥 태어나서 몇십 년 살다가 죽는 걸로 끝나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런 이방인들이 여러분과 저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고, 이 지체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신령한 복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후사가 되게 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특별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 나라만,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 그런 특별한 백성인 줄만 알았지. 이방인들은 완전히 버려지고 좀 하나님도 없는 개돼지 같은 그런 개돼지가 살다가 죽는 것처럼 좀 막 태어나서 살다가 자기가 무슨 권력을 가지고 살던 죽는 걸 보나, 소망 없는 그런 이방인들이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리고 참여하는 이런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비밀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비밀이라. 여러분들 얼마만큼 이 말씀에 감동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감동이 돼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몰랐죠. 나는 살다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어쨌든 성공하고 좀 하고 살면 되는 줄 알았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막 그냥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모르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거는 너무 엄청나고 영광스럽고, 이거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 모든 영광과 축복을 이제 예수님한테 다 주셨다니까요. 다 주셨다니까요. 이거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것도 뭐 우리가 돈 내고 그거 받아서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누구든지 원하면 그냥 가져라는 거야. 원하면 네가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 이거 축복을 가지기를 원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냥 가자. 근데 우리가 이 사실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엄청나게 겸손해야 돼. 또 겸손하지 않으면 못 믿어. 겸손하지 않으면 못 믿어요. 자기가 잘난 사람 예수님 못 믿어요. 아 진짜 내가 아무 쓸모 없다. 아, 내 같은 이런 존재가 뭐, 이런 사람은 예수 믿기 쉬워요. 자기 겸손하게 될 때. 그래서 참 이 은혜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 다음 9절에 있는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속에 참 감춰 놓았던 이 영광스러운 비밀, 이 비밀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 주셨어요.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또 이 사도 바울 하나 더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비밀, 여기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나 심지 말라. 이는 너희 영광입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리도 정말 복음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인 이 사도 바울이 저렇게 고생하느냐, 저렇게 고생하느냐,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고생 다 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매도 수십 배 맞고, 뭐 다른 사람이 욕할 때도 대꾸하지도 않고 욕 다 듣고 다 듣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 쓴 이 편지 가운데서도 로마 감옥에서 이 모든 복음을 위해서 받는 이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다 당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 나의 영광뿐만 아니라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어려움, 아까 사도 바울도 말했지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육체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위해서 받아야 할 고난, 그건 내가 받겠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 고난, 복음을 위해서 받을 주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내가 받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 위해서 받는 어려움이나 그런 있으면은 억울한 게 아니고 나만 이렇게 고통당하고 뭐 어렵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주님 앞에서의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다 예수님 밖에만 나가면요 그렇잖아요. 뭐 직장 나가면은 막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 막 어떤 사람 약간 비웃고 말이야. 내가 교회에서만 이렇게 목사님 대접받죠. 밖에 나가면 아주 사람들 나를 목사하고는 약간 우습게 본다. 야, 뭐 할 게 없어. 목사하냐. 그게 우리 영광이에요. 주님, 영광. 우리 예수 믿는 거,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습게 보고, 뭐 세상 눈으로 보면 우습지.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이 영광을 여러분들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축복합니다.